오늘 연합속회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속회와 영종중앙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의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귀한 하루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있는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계절이 바뀌며 또한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다가오는 그 절기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하나하나 헤아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풍성한 은혜, 더욱더 풍성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숙한 영종중앙교회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속회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한 명 한 명 사랑해 주셔서 저희가 서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게 하시고 내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사랑하여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시는 최태준 목사님 계십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는 은혜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아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본문을 잘 아실 겁니다. 초대교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왜 이러한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요. 성도들이 점점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했고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문제가 기록된 까닭은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함입니다. 교회는 지금껏 많은 혼란을 끼쳐서 왔습니다. 과연 무엇이 교회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교회의 본질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일을 위해서 모인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육을 위해서 모인 조직 또한 아닙니다. 교육의 기능은 있지만 교육의 기관은 아닙니다. 구제라라는 이 교회에서 기능은 있지만 기관은 아닙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교회의 공동체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불러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로 모이게 하셨고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세례, 모두 다 함께 경험했었던 불처럼 바람처럼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교회, 자,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그 성령의 충만한 교회, 그 시작으로부터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였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아주 놀라운 교훈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신 것, 이 공동체야말로 세상과 구별되고 또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또한 출발을 앞두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번성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십시오. 그 번성의 축복의 의미를 아직도 가지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분명하게 공동체에게도 말씀하신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근데 그 형상을 회복하지도 못한 채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그러진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일그러진 거룩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말씀을 들은 자들이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세상과의 구별됨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은 거룩하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슨 거룩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오늘 말씀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거룩을 강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위대한 말씀을 지금까지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세 가지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 아닌 명예를 드러내기를 원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결과를 같이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소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왜 팔게 되었을까요? 자, 초대교회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그 바나바가 그 일을 처음으로 했고 그런 선한 영향력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도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헌금을 하고 있는데 우리 또한 헌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한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문제는 그들도 가지고 있었던 소유의 땅을 팔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팔았다라는 것까지는 참 괜찮은데 아나니아 그리고 삽비라, 그들이 그것을 헌신한 것에서 얼마를 감추고 있음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내인 삽비라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또한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알았다, 부부끼리 잘 알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부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남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또 아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서로 올바른 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가던 길을 멈추기를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부의 공동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안 좋은 일에 합심하고 있었던 이 부부의 모습, 그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의 결과 또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부부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부부의 문제로부터 계속돼서 이 부부의 문제는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도 서로 간에 마음이 잘 통했죠. 아내가 그 일을 알았기 때문에 또 자기의 소유가 얼마만큼 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 헌신을 속일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정말 신실하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또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재산을 헌금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 마음 가운데 무언가 욕심이 작동되고 있었음을 보여주죠. 믿음으로 헌신하지 않고 형식적인 외면만을 보여주면서 명예를 추구하려다가 죄를 짓게 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명예를 쫓아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 온전한 헌신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그들은 어떤 죄를 지었는가? 두 번째 죄는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하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기존 유대교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자였지만 하나님만을 믿었던 그 유대교에서 이제 그리스도교로 넘어왔던 사람이죠. 초신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그 마음 가운데 사탄이 가득 넘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곳, 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에 예수를 팔아버릴 생각은 누가 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 또한, 또 우리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 또한 참 조심스러움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 교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룩이 넘치는 이 교회 또한 사탄이 틈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탄은 가까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선한 의도로 정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를 팔았지만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탄이 작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세상엔 당연히 있을 뿐더러 교회 안에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늘 경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껏 교회를 나왔다라고 또 헌금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는데 헌금 내는 순간 얼마를 감추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4절 같이 읽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자, 그 땅 팔기도 전에 내 땅이며 팔고 나서도 그 돈은 내 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져온 것이 문제인데 이 가져와도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에 문제를 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억울한 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차라리 헌금을 하지 않았으면 그냥 목숨이라도 붙어서 살았을 텐데 굳이 그 명예를 위해서 가지고 왔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 헌금하고도 죽는 일을 왜 이 성경에는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바나바가 땅을 팔았던 것은요,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에게 말씀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았던 것은요, 말씀이 임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 사람들 눈치를 보다가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어찌 보면 시기와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그 한순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한 자, 성령이 충만한 자, 또 영성이 깊은 자로 비춰졌던 이 상황에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도대체 우리는 뭐냐? 우리도 바나바처럼 좀 그런 영성이 있는 사람, 좀 인정받는 사람,
좀 명예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좀 돼보자라는 이런 헛된 마음으로 시작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그것이 탐욕으로 가득 차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간의 죽음의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간이요, 얼마를 감추었다가 아간이 죽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점령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전투력이었습니까? 또 이스라엘의 전략이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은 거룩함만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으면 됐어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 거룩함만 가지고 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승리를 이끄셨습니다. 근데 아간은 자신이 소유물을 챙기기 시작하죠. 감추죠.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앞두고 바보같이 뭘 합니까? 다 모든 그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그들의 전투력의 상승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할례를 통하여서 나는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점찍는 모습이었죠.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거룩만 가지고 가라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여러분, 교회는요, 인간의 돈으로 되는 곳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가지고 온다고요, 교회가 부흥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이 자신들이 헌금해야 영성 있는 것처럼 비춰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돈은 팔기 전에도 자기 재산이었고 팔아도 자기 돈이었을 텐데, 문제는 거짓말을 했다가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는 질책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성령 세례를 받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어떠한 물건이 아니죠. 어떠한 사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요, 어떠한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오순절 사건 이후에 반드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육신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 성령 하나님이 각자 더불어 동행하신다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버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 한 영혼 한 영혼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셨고, 이 교회란 새 가죽 부대라라는 것이죠. 새 영이 담기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날마다 새 영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말씀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듣는 자들로 말미암아 그 영성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를 안 다녔다면 교회 다닐 일도 없고 또 땅 팔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 나온 것이 화근이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술술 풀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를 빚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다라는 것은요, 세상과 구별되고 또 인격적 존재로 빚어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 탐심과 내 욕심으로 하나님을 부리는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늘 말씀을 들으면서 인격적 존재가 빚어지면서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보혜사 성령님으로 늘 지켜
동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 삶 가운데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속였다라는 것,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것인데, 그 성령 하나님,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여러분, 세 번째,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이런 두려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매번 이런 거짓말로 죽었다라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 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자들이 어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초대교회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는지 이 사도행전 처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의 문제는요, 거룩의 문제입니다. 성결함의 문제이죠. 진실함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보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2배가 넘게 더 거짓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자들이 더 거짓말을 하고 살아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교회가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들의 삶을 통하여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찌 더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가 새롭게 부흥한다라는 것은요, 사람이 더 늘어난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거짓을 두려워하고 탐욕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교회는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가 희망이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교회만이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만이 구별된 공동체고 교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다고 거창하게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자신이 거룩을 회복하는 그날, 정말 이 교회는 그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거룩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룩을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마지막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늘 모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늘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시기심과 질투와
탐욕에 쉽게 빠져서 삽니다. 그리고 이 탐욕이 얼마나 우리를 정당화시키며 살아가게끔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수단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시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만드신 것도 아니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구원하신 그 주님이 구원의 방주로 이 땅에 주신 이 교회가 다시 구원의 능력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분명한 목적임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교회를 기대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향하여 기대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이미 교회는 바닥을 쳤습니다. 이제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 우리는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거룩을 추구하는 한 영혼이 생기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려워도 나라가 빼앗겼어도 어느 한 곳에서 늘 기도했던 다니엘을 떠올려 보십시오. 성벽을 재건하면서 늘 무릎 꿇었던 느헤미야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혼자 눈물로 기도했던 그 심정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회복시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해야 될 것 깨어 기도하십시오. 혼자라도 눈물 뿌려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그 눈물을 헛되게 보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오늘 그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헌금을 속인다고 죽지 않습니다. 11조를 어겨도 죽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거짓을 내어놓으면 우리들의 마음 또한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근심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 또한 슬퍼하십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바로 서야 됩니다. 한마디로 거짓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눴는데 거짓으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함으로 나가 우리의 속회가 회복이 되고 또 교회가 회복이 되고 또 이 민족 가운데 교회가 회복이 되며 나라가 회복이 되고 온 열방이 회복이 되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이 임하셔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 저희 영종중앙교회에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자가 아니라 거룩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묵상 질문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보다 내 명예를 앞세운 적은 없습니까? 두 번째,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묵상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